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정말 다들 감기로 바이러스 균으로 염려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22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919 쪽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도 불쌍한 인생을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편지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은 이 잠언서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기뻐하신 것은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은 삶은 아닙니다. 아무리 배워도요,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을 달달 외워도 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죄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라 하시면 갈라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두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했지만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교회를 왔는데 밑에서도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고 또 이렇게 자매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아침에도 딱 올라가 보니까 막 부엌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자매님들 계시고 형제님도 계시고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그 즐거워하시면서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지구, 천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역을 앞두고 미리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말씀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하나님 눈에는 한눈에 다 보이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고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오늘 봉독해드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으로부터 발원지가 성전인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을 보니까 이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저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점점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고요. 3절에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그 사람의 손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척을 측량하시는 것만큼 많은 은혜로 인하여 생긴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아주 쉽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치른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척의 은혜를, 그 성전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천척을 헤아린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한쪽 그 물은 에스겔이 보았을 때 발목에 차는 물이었습니다. 발목에 차는 물은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힘쓰심은 천척이라는 완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천척입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들어가 보라고. 우리의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시고 또 물을 건너게 하실 때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점점 더 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야 산다고. 그때부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다 진리는 여러 가지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고요. 그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할 그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사회를 경험해야 됐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사회에 발을 디디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로마서 1장 23절에 21가지의 죄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체크할 때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제가 큰 죄인인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저희 어머니는 산기도도 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 옆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가 무엇인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저는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지옥은 정말 있는가라는 소망의 빛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것을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지옥은 정말 있는가? 저희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휴지통에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승리 생활을 한다는 많은 간증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여기에 가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윤순백 목사님의 답장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팜플렛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른 소망의 빛을 많이 보면서 항상 저는 그 팜플렛, 그 소망의 빛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소원이 이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여길 가야 살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가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때의 저의 환경,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의 빛을 들고 이제 왔습니다. 부산에를 와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에 첫날 주일, 그 주간에는 또 교회를 나왔었지만 첫 번째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때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은밀한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천척을 주시고 측량하신 다음에 제가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천척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그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차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 차올라오는 물이 점점 올라올수록 저는 참 힘듦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8절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폐암에 걸려서 의사의 선고대로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6개월 동안 동생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고요. 동생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철야하고 기도하고 계속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나 빠질 만큼 정말 6개월 동안 딱 이틀을 누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동생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동생의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남편이 서울교회 집회에 왔다가 폐혈증에 걸려서 경희대 중환자실에서 오늘 저녁을 넘길 수 없으니까 대기하라는 그런 정말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그렇게 여러 번. 그리고 남편은 그 일로 인하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을 타게 되었고 이제 그 퇴직금은 또 그냥 또 바람에 술술 날려서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저의 이제 언니가 서순자 자매가 암에 걸려서 또 천국으로 부르심 받고 또 저희 오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또 천국으로 부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시어머니가 또 이제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전, 한 2주 전에 저의 시누님이 되시는 분이 이제 가셨습니다. 정춘자 자매님이. 정춘자 자매님을 보내면서 제가 쭉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누님은 저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분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고, 그러나 내가 찾아봐 주어야 되고 해결해 주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양철 냄비처럼 너무 잡잡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욕도 많이 먹었고 매도 맞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고 말씀을 전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원합니다. 못 모르고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지만 정신분열증이 있는 이제 그 신우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리고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이 수년을 보냈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나는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목까지 차고 입으로 물이 들어가고 눈으로 코로 다 물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또 육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너지 못할 이 은혜의 강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도 같고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들, 왜 이렇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왜 이런 인생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은혜의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너온 은혜의 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목에 차 있는 그 강을 건너고 계시는지, 무릎에 차 있는, 허리에 차 있는 그 강을 건너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하나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천척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잠언서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 태초에부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들이고 애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요, 많은 것을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물이 허리에 차 있을 때, 점점 올라올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 문 좀 열어. 어떤 상태이든지 좋아. 어떤 상태이든지 괜찮아. 문을 열면 이 은혜의 강물이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모든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나리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밀한 것들, 마음을 열어서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은밀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희로애락의 일들, 생사, 화복의 일들, 이렇게 이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의 일들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은 1대1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셔서 내가 감사한 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날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비밀한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해줄게.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단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또 강대상에 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항상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은혜의 강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 이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된 바닷물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 되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성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쌓인 이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메마른 땅이고 공허한 땅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의 무게,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맞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라도 어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나가도록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고요. 망해도 괜찮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도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우리 사도신앙교회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사도신앙교회의 2세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얘들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너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밀실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너가 그렇게 쫓아가고자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너가 그렇게 힘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제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뚜렷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란다. 우리가 꿈을 깨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때에 보면 세상을 지나온 모든 것들은 정말 하루 저녁에 꿈과 같은 것이란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진펄과 개펄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 땅은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뚫고 지나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서 내 죄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밀한 것을 다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밀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팔에 누이시고 왼손으로 나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시고 비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이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지옥 안 가서 좋은 것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꺼이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1대1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사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